그럼 오늘은 6월의 첫 주입니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달에 가정 혹은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 나누는데요. 오늘은 6월 달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월의 푸르름처럼. 그런데 준비를 하고 보니까 6월의 푸르름처럼 생기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살짝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사실적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문장이 어떤 동화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들으시고요. 그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매우 쉽습니다. 애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주는 왕자와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왕자와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책의 마지막 문장일까요? 어떤 책의 마지막 문장일까요? 그래서 공주는, 일단 공주가 나오고 왕자와 결혼했고, 왕자가 나오겠죠.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너무 많은 왕자와 공주를 읽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고, 어른들의 표정은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어떻게? 이런 표정 같은데요. 어떤 책일까요? 신데렐라. 정답입니다. 네, 제가 봤던 책은 신데렐라입니다. 되게 이게 백설공주나 백설공주 일본만 내는 원장님, 혹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기타 등등 대부분의 책들의 문장이 아마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책은요, 신데렐라입니다. 아마도 많은 동화책이요,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이고 행복한 모습의 결혼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이런 한 줄의 문장으로 기대만 남겨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란, 혹은 결혼이란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또 다른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으로 이루어진 집단.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가족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요, 부부를 중심으로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말은 전혀 다른 남녀를 전제합니다. 가족은 완전히 남남이었던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남녀를 부부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하나는요, 혈육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혈육은 후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집단이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과 여, 부모와 자식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정신,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 아마도 집단 혹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족의 원칙 혹은 교훈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물리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이 중요하고요, 정신사적으로는 하나의 원칙 혹은 가정의 원칙, 교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혁찬 씨가 쓴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좋은 가훈이 좋은 집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경주 최고자집에는 육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가지 교훈 혹은 가훈인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자집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벼슬이라는 정치적인 권력이 결탁되어지면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주 채부잣집의 후손들은 진사 최소한의 벼슬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석 이상의 제사는 사회에 환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의 양을요, 한석 혹은 한섬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양이 그렇다면 대개 가마니로 환산하면요, 2가마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한석을 2가마니라고 치거든요. 그러면 만석이란 2만 가마니 정도의 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정 이상의 재산이 넘어가면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시대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작농들은요, 경주 채부잣집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만석이 넘으면 넘을수록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양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주 채부잣집은 물론이고 소작농들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흉년기에는 땅을 사들이지 말라. 네 번째로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당시에 과객이라 그러면 대개 일반적으로 과거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거나 혹은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채부잣집이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또 가장 빠른 정보들이 이 집으로 모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과객을,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소문이 이 손님들을 통해서 전국 팔도에 나게 되어지면 이 집안의 명예도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주변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건 마지막 6번째가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검소함이라는 것들을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녀의 결합이라는 물리적인 결합, 그리고 가정의 원칙 혹은 가훈이라는 정신적인 기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족 역시 사랑과 원칙이라는 두 가지의 원리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드렸듯 신데렐라 혹은 백설공주, 이러한 책들이 되게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결혼 혹은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면 성경은요, 날 것 그대로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뼈에서 돕는 배필로서 여성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요, 여성을 남성의 도움자 정도로 혹은 조금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비뼈 혹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에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머리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매우 신실하게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복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란 지도자 혹은 우월한 인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열등한 사람을 의미할 때는 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옆구리 혹은 갈비뼈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겠습니까? 동등한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만난 즉시 이는 내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그러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동등한 관계가 결혼생활의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요,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족에게
단 하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악을 하게 한 나무는요, 실제적인 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이 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과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또 다른 의미는요, 분명한 경계와 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동시에 이 원칙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싸우더라도 뭘 하진 않는다?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분명한 선 아닙니까? 아주 치열하게 싸워도 각방은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선 아닙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는 다른 표현은요, 예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창옥 씨의 특강을 아주 가끔 들어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의 강의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되게 그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요, 예의라고 합니다. 예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예의를 지키면, 그래서 서로 애틋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말한다면, 바로 이런 그것이 선악과가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그 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결혼의 원칙 역시도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을 지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의 결과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돕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지원하다 혹은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에제르,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혹은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돕다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제르는요, 지원자로서 누군가에게 위급한 상황이나 혹은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에제르가 나타나면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전쟁과 위급한 상황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존재를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며 만들어가는 그러한 관계라면,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면, 그 지원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혹은 넉넉하진 않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요한 가족 혹은 결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현실입니다. 때문에 어쩌면 동화들은요,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상적인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성경은 아주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이런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둘을 만나게 하신 분, 중매해 주신 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둘이 살았던 제일 처음의 보금자리가 기쁨의 동산이라 일컬어지는 에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들조차 의견의 차이 혹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가족은
낳았던 두 아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비록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어지지만 이러한 슬픔의 삶을 살았던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배다른 아들이 있었고 결국 이들은 싸우다가 갈라서 버렸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유산 혹은 아버지의 그 기억,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싸우고 헤어져 버리고 결국 수십 년이 지나서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심지어 작당해서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한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겪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1장 2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매우 불안불안한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이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가요, 라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닭이 알을 품고 있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닭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쭈그리고 앉아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쥐어잡고 계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족 간의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문제가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은혜로 싸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향하여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원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원칙이 아브라함과 이삭 가족의 원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은 그의 12아들 곧 12지파를 향해서 이 원칙을 전수해 주었고,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바로 이 원칙의 말씀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앞에서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고별 설교의 형식으로 여호수아 23장과 4장에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의 이 정복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앞에서 가나안 주민들과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23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서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의 여정, 광야에서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긴 시간을, 대략 450여 년의 시간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3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행하다라는 뜻과 함께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수구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을 주셨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길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혈연이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혹은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말은 노예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잡족,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인 동시에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공동체, 또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 즉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으로서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의 조건으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 사이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인 동시에 혈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시다는 것은요, 가장 친밀한 사이일 것입니다. 이 품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즉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속에서의 친밀한 삶을 누리는 관계, 바로 이것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렇다면 교회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가족으로서 서로를 향해서도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또 다른 가족,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환대와 포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혈연과
친밀함이란 원칙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교회로서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말씀드렸듯이 가족에 대해서 동화처럼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결혼이, 가족이 이런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듯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가는 또 다른 가족으로서의 교회 역시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현실에 말씀드렸듯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하나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서로 사랑이라는 원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친밀함의 원칙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이 원칙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또 다른 가족인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서요,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 여호수아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후회 없이 섬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후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가며 더불어 또 다른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